저는 예전에 피아노 학원에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첫날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첫날 출근을 딱 했는데 정말 너무나 조그맣고 귀여운 아이들이 눈을 똘망똘망 뜨고 저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저는 태어나서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제 마음에 부담감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선생님의 자격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웠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내가 이 귀여운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좋은 선생님이 되어보고 싶다. 한번 잘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도 예전의 저와 같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과연 리더의 자격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리더가 되셨습니까?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혹은 자원해서, 혹은 억지로.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리더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을 접하는 여러분이 또한 과거의 저처럼 나 한번 잘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셨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리더자로서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함께 알아가고, 또 알고는 있었지만 정리가 되지 않았거나 혹은 내가 잊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더의 마음가짐 또는 리더의 사명에 대해서는 1강과 2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리더자의 실제, 즉 리더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더자가 해야 할 일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섬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섬기나요? 바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공동체, 여러분에게 맡겨진 교구, 여러분에게 맡겨진 셀, 이런 공동체를 여러분이 잘 섬기고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리더자의 역할, 리더자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공동체를 만드셨을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최초의 공동체가 있었죠? 가족 공동체,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에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 이어지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12제자의 공동체가 있었고, 이 예수님의 12제자는 초대교회 공동체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섬김으로 잘 세워가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어떠한 은혜를 주시느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훈련하고 준비시킬 수 있는 은혜,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죠. 또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제자를 세워서 일꾼을 양성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을 양성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일꾼은 누가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고 이 공동체에 속한 다양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자, 그런데 리더인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이 공동체가 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만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자,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성입니다. 영성. 여러분, 영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려면 바로 기도와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와 말씀에 뿌리를 두었을 때 우리는 영성을 가진 공동체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건강한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사랑과 연합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반드시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예수님도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기쁨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우리가 리더자로서 혹은 뭐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주고 이런 이제 경험들을 하는데 과연 그런 일들이 과연 진심일까? 이거 가식 아닐까? 내가 진심으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일까? 내가 진심으로 남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에게 재밌는 실험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장동선 뇌과학 박사님의 뇌의 한계는 어디인가 라는 강의에서 발췌된 내용이에요. 이 뇌과학자들이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는데 바로 고무손 착각 실험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떤 실험이냐면, 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사람이 탭을 위에 두 손을 올려놓습니다. 두 손을 올려놓고 한 손이 보이지 않게 칸막이로 막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 눈에 보이는 곳에는 고무로 만든 손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고무로 만든 손을 올려놓은 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그 고무손을 자극하는 거예요. 내 손과 고무손을 함께 자극합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뇌가 이 고무손, 보이지 않는 내 손이 아니라 이 고무손이 정말 내 손인 것처럼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점점점 뇌가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치로 이 고무손을 탁 내려치잖아요? 그러면 이 뇌가 순간적으로 내 손을 내리치는 것 같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험에서 저는 무엇을 알 수 있었냐면, 우리의 뇌는 내 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른 존재도 내 아픔으로 인식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뇌 구조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내 아픔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섬기는 공동체 안에 슬픔을 가진 사람들, 아픔을 가진 사람들, 또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할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사람들의 기쁨, 그 사람의 아픔, 슬픔을 마치 내 아픔처럼 인식할 수 있는 뇌의 구조를 가졌다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리더자인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로 그 사람의 아픔을 대한다면 분명히 내게 맡겨진 그 섬김의 대상, 그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건강한 공동체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기사와 표적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막 병이 낫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지금 이 공동체,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가운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 공동체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뿌리를 두고 사랑으로 연합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기사와 표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구, 여러분이 섬기는 셀 가운데에서 이런 놀라운 기사와 표적,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삶에 무너진 많은 부분들이 다시 일어나고 무너진 가정이 다시 세워지고 실패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서는 그런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공동체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 여러분, 이 구제,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어요.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였다. 자발적인 구제인데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구제인 것입니다. 구제는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죠.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은 바로 이 구제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예배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절대로 예배를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늘 모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공동체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모이면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 되고 서로 구제하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리더자로 세워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속한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서고 사랑으로 연합하고 구제하기를 멈추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며 또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시간상 너무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누고 싶지만 시간상 짧은 이야기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건강한 공동체로 섬기기 위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리더자의 역할들이 있어요. 리더자가 반드시 해줘야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이 역할들, 리더자의 그 지혜로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동체는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 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서기 위해서 우리는 자주 모여야 돼요. 자,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교구 모임을 하고 셀 모임을 하는데 여러분 과연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 개의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기쁨 가득한 쌤 오늘 한 주간도 잘 보내고 목사님 말씀도 잘 들었나요?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배였어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한 사람씩 들어가면서 얘기해볼까요?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은혜를 되게 많이 받으신 네. 거예요.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감사의 박수. 네. 네, 오늘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자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구하라 찾으라 너무 감동받았어. 눈물이 나요. 우리 이 기분을 우리 주여 감사하고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예배 잘 드렸지? 네? 네. 당장 기도는 가서 알아서 하면 되고. 왜 혜선이 누구야 걔? 앞에서? 김태선? 기억 안 나는데? 뭐 상술이라고 뭐라고 걔는 하는데? 거짓했어. 둘이 놀러 온 것 같아. 아 진짜? 대박이다. 웬일이야. 이상수 이렇게 잘생긴 줄 아는 애 걔지? 맞아. 진짜. 조그매가지고. 너 가방 샀어? 가방 했어요? 야, 나 얼마냐 그거? 좀 비싼 샤넬이야. 아 진짜? 그거. 우리 사진 한번 같이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자, 사진. 근데 우리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아, 기도를 해? 기도지. 진짜. 무슨 사람 기도 생겼니? 맞아. 말씀 집에 가서 한 구절. 그래서 오늘 보면 여기까지만 해. 끝. 가자. 자, 여러분, 어떠한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처럼 보이나요? 어떠한 모임이 건강한 모임처럼 보이시나요? 아름다운 모임처럼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거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가 항상 모임을 여러분이 하시는데 이 소그룹의 모임의 목적은 여러분, 영적인 성장인 거예요. 절대로 인간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인 그 성장을 추구하는 모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아쉬운 거는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서로의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를 자랑하고 서로 또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서로 상처를 받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있기도 하는데 여러분 리더자인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공동체가 모일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리더자들은 이 모임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 주셔야 돼요. 어떤 것을 준비하나요? 첫 번째는 장소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시간을 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참여자들, 그 모임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미리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우리가 모임을 하겠다 미리 알려주시고 나눌 말씀과 기도 제목을 미리 정해서 이 모임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미리 준비된 모임에 하나님이 준비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이실 때 어떻게 하시면 좋니 간단한 예시를 이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모였죠. 그러면 뭐 환영하죠. 그런 다음에 리더자가 간단한 기도로 그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마음문을 열게 되겠죠. 그리고 미리 준비된 교재로 말씀을 이제 배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미리 교재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청년국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국장님께서 주시는 국장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교재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할 때는 그날 들으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들으신 국장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자, 나누실 때 어떻게 나누느냐? 아무 말이나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물론 좋지만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하느냐? 국장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질문지가 있어요. 그 질문을 근거로 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되새겨보는 거예요. 나에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까? 나는 어떻게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푸뉴마는요, 이 공식적으로 모임을 할 때 주일날 국장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이 모임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임을 인도할 때 이 리더자는 서로 준비된 모임에 이제 모였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주로 리더자가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리더자가 나눌 은혜가 많은 건 물론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서로 다 같이 모여서 나눔을 할 때는 리더자보다는 셀원들이 더 이야기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인도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나누는 당사자는 어떻게 하면 좋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은혜롭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시는데 이럴 때 은혜롭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은혜롭게 나누기 위해서는 너무 과한 은어나 욕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은어나 욕설을 사용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여러분이 주의해 주시고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경우가 있어요. 은혜를 받은 것을 이야기할 때 나의 사적인 부분을 나누게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마음으로 충분히 기도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그 이야기를 나눈 후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 혹은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누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자,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내가 야, 그거 내가 아는데 라고 이제 끼어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한 비난이나 비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주고 오직 위로와 격려, 더 나아가서는 칭찬.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특히 리더자는 더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 그리고 내가 섬기는 공동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리더자의 지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 리더자로서 사람들을 대할 때 가질 수 있는 지혜로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나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런데 리더자는 내가 호감 가는 사람과 내가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표시나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표시가 나면 이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편을 가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 중에 뭐였죠?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사랑으로 연합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가 분리되고 말아요. 그래서 나의 감정을 될 수 있으면 드러내지 않고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해주는 것, 똑같이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내 마음속은 어떨지라도 그렇게 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더자가 사람을 대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언제나 친절한 말로 대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리더자가 사람을 대할 때 안 되는 것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제가 푸뉴와 와서 들은 이야기 중에 시험 기간에는 예배를 안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면은 예배 미루어도 됩니까? 시험 기간이면 예배 취소해도 될까요? 아니면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이면 예배 미루고 예배 취소해도 될까요? 국가고시 준비하면 예배 미루고 취소해도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미루거나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미루거나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예배를 미루거나 취소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리더자로서 가져야 할 세 번째 지혜로움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어떤 문제를 대할 때, 자, 공동체,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아주 은혜로운 공동체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는 이 문제에 빠져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막 공동체가 와해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상처 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자,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상황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공동체 내에서 교구원과 셀원들끼리 금전 관계가 있을 때, 여러분, 이 금전 관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게 금전 관계를 나는 하지 않기를 원하나 어떤 사람이 너무 간절히 이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필요해서 그렇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빌려주고 뭐 언제까지 갚아, 뭐 얼마를 더 갚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런 상황이 되면 될 수 있으면 금전관계를 안 하는 게 좋지만 너무 간절히 부탁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의 도움을 그냥 성실하게 해주고 차라리 그것을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고 돈을 받으려고 막 날짜를 정하고 이런 과정 속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내가 빌려준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구 안에서, 셀 안에서 될 수 있으면 금전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교구 내에 이성교제가 있을 경우에요. 자, 이성교제, 우리 안 할 수 없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교제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성교제를 하는 당사자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 이렇게 서로 사귈 수 있죠. 좋아져서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제를 할 때 은혜롭고 본이 되는 교제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서로만 너무 붙어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지 못할 만큼의 분위기를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교회 예배 시간이나 모임 중에는 그런 서로의 어떤 그런 애틋한 표현 있잖아요. 그런 사랑 표현 이런 것들을 자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싸울 수 있어요. 교제하다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 싸웠더라도 서로 티를 내지 않고 혹시 헤어지더라도 그 헤어진 두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모임의 분위기가 다 이상해진다던가 공동체의 모임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공동체 내에서 이성교제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예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내에서 이성교제를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지혜로움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냐면 절대 이성교제를 하는 그 사람들의 관계를 이 공동체 안에서 공식적인 분위기로 만들지 마세요. 다 알고는 있지만 공식적인 분위기로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막 모임을 하고 있다가 사귀는 두 사람만 들어오면 둘이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집중하게 만들고 그 교제를 절대로 공동체 내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두 사람의 어떠한 애틋한 관계의 표현을 내가 눈으로 목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막 비난하거나 면박을 주거나 그러기보다는 제일 좋은 것은 못 본 척 하시는 것입니다. 못 본 척. 그리고 교제하는 그 두 사람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아름다운 교제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가 되도록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이성 교제와 관련해서. 자, 많이 받는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야, 하나님이 너랑 결혼하래. 여러분, 이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랑 결혼하래 라는 말, 그 사람을 찍어서 하나님이 너랑 결혼하래 라고 말하는 것은요, 실은 나의 욕심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정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상대방도 나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교제를 시작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랑 결혼하래 라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질문을 많이 하느냐. 하나님, 제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콕 찍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응답이 오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꼭 찍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 또한 완벽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욕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만나서 상대의 부족함을 함께 채워가는 것이고, 또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콕 찍어달라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내가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영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겸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지혜 안에서 내가 선택한 상대가 있다면 그 상대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 상대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한 리더자의 지혜로움 네 번째는,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리더자가 힘들 때가 있어요. 리더자가 낙심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너무 힘들죠. 사람들이 나를 리더자로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따라와주지 않는 것. 이거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내 개인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이제 이 리더를 내려놓아야 하나? 이 자리를 내려놓아야 하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가?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라든지 개인의 문제, 관계의 문제 때문에. 자, 그 외에도 리더자가 서 있으려고 할 때 이 리더자를 낙심시키는 상황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나더라도 절대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홧김에, 관계 때문에 홧김에, 또 충동적으로 내 감정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그 리더자를 절대 그만두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속상한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실패감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리더자의 자격이 있나? 라는 질문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억울한 상황, 여러분의 힘든 상황들,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놓을 때 주님이 다시 한번 그 리더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 공급받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이 그 힘을 줄 수 없어요. 주님께 그 힘을 공급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중요한 거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비대면 시대의 리더자로 서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대면하고 예전처럼 예배드리고 예전처럼 모임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비대면 시대예요.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없고 서로 또 나눌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늘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다시 대면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장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대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대면을 할 수 있을지. 지금도 상황이 좋아졌다가 또 안 좋아졌다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현재로 확진자 700명에 육박하는 상황이 또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PLTC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대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언제 끝날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면이 되지 않는 이 상황을 원망하고 또 대면이 될 날만을 그것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보다는
지금 비대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실, 그리고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어떠한 사실과 믿음이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어떤 과학도, 어떤 이론에도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모든 과학과 모든 이론의 주인이시고, 그 과학과 이론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비대면의 시대에 하나님은 나를 왜 리더로 세우셨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시니까요. 여러분을 비대면 시대의 리더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공동체가 대면을 할 수 없으나 건강한 공동체로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소통하고 서로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을까? 서로를 위해서 구제할 수 있을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냐면요.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 세계 어느 곳곳이든 갈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는 해외에 있는 학교도 다니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친구도 사귀입니다. 우린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튜브라는 이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 있는데 이 플랫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볼 수 있고 수많은 정보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멈춰 있어요. 뭔가를 안 하고 있어요. 계속 원망만 해요. 언제 대면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만 해요. 대면할 수 있는 그날만 바라보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어떠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냐면 대면을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리더자로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을까요?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을까요? 혹시 이 비대면,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혹시 핑계가 되었던 건 아닌지, 내가 리더자로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앞에 서서 핑계가 되었던 거는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온라인 시대, 비대면의 이 시대에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만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이 어마어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끝나고 뒤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떠한 질문이냐면, 우리가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자로 세워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절대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서 반드시 해내셔야 되는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힘을 내서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규 교육자로 발령을 받았을 때 너무 큰 미션을 하나 받았어요.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미션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제가 하게 됐어요. 자, 근데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억지로 하게 되니까 제 마음에 기쁨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정말 제가 기쁜 마음도 없이 자원하는 마음도 없이 이제 했는데 마지막 날 그 모든 일들을 다 끝내고 스태프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자, 오늘 이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나리야, 고맙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니까 제가 하긴 했는데 제가 자원하는 마음도 없었고 기쁜 마음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뭐 그거를 불성실하게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마음은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교역자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리야 고맙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얘들아 고맙다. 이 힘든 시기에 리더자로 서 있어줘서 고맙고 이 힘든 시기에 순종해줘서 고맙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시겠다 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곡 한 곡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쥐선상의 아리아로 유명한 그 교회 음악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흐라는 사람이 만든 곡이에요. 어떠한 곡이냐면 예수, 인류, 소망의 기쁨이라는 곡입니다. 그런데 이 음악은요, 클래식 음악인데 장례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음악이래요. 자, 그런데 이 장례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음악인데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로마서 8장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죽음의 애통의 내용에서 벗어나서 그 죽음의 애통의 내용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만들어진 곡이래요. 그러니까 장례식 그 분위기 속에 이 노래가 선포될 때 어떠한 분위기였냐면 죽음의 슬픔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을 바라봅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이제 장례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가정의 환경, 내 개인적인 환경, 또 공동체 안에서의 리더자의 모습, 이런 상황들이 마치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한 것과 같은 슬픔이 우리를 압도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클래식 곡 함께 들으면서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봬요.